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즉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육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이 성육신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깊은 깨달음을 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 이 성육신의 의미를 따져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몇몇 경제학자들은 다시 미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올 것이다, 경제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유는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인류는 엄청난 문명의 발달을 경험하게 되고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런 물질 문명을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누릴 수 있는 어떤 욕구가 없다. 더 충족할 욕구가 없다. 이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욕구는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공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인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버리면 경제공황이 오느냐? 그것은 이런 것이죠. 경제공황은 일어나는 이유가 공급 과잉으로 이제 공장의 재고가 쌓이죠. 공장의 재고가 쌓이면 이제 공장 입장에서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제 소득이 없게 되니까 또 물건을 살 수 없게 되죠. 그럼 물건은 더 안 팔립니다. 재고는 더 쌓이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경제공황인데, 그 경제학자들이 걱정했던 것은 이제 인간의 욕망이 엄청난 문명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다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어떤 도구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경제공황이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시피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쭉 인간의 욕망이 만족되어서 경제공황이 일어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 경제학자들은 한 가지 그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족될 것이다, 만족된 욕구 때문에 물건을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측이 잘못된 것이었죠. 인간의 본성을 잘못 파악한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만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것을 무한하게 이렇게 욕망은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 그 경제학자들이 놓쳤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삶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욕망을 멈추질 못하고 만족을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 욕망의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죠. 그 욕망의 대상을 이 세상에서 물질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욕망은 그 물질로 인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물질로서 충족될 수 없는 그런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물질에 대한 어떤 충족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건강에 대단히 악영향을 끼치죠.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많이 먹는 걸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음식에 대한 그 욕망, 식욕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과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간은 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식탐을 누리면서 그 음식을 과다하게 먹어서 몸까지 버리게 될까요? 그것은 실제로는 그 음식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다른 원인, 즉 스트레스라든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어떤 다른 쪽에서의 욕구 불만이 식욕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식욕으로 먹는 걸로 푸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타나는 욕망은 진짜 식욕이 아니죠. 가짜 식욕이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올바른 곳으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향해서 그런 잘못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욕망,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욕망과 갈망을, 그 소망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것이 왜곡되어서 물질로, 음식으로 향하게 되고, 그 욕망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충족되어지는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다 보니 그것이 충족이 될 리가 없죠. 우리 진정한 영적인 갈망과 욕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 다른 곳에서 아무리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한들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끊어낼 수 있는, 욕망을 끊어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갈망을,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얻으면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짓 욕망을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쓸데없는 식탐을 부리면서 몸을 상하게까지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칼로리 섭취를 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그런 갈망의 충족,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면 물질을 통한 그런 헛된 그런 욕망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왜 우리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갈망이 왜 우리 내적 곳에 자리 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왜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때문입니다. 성육신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방법과 같이 우리도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만 그 갈망이 충족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성육신이지요. 즉 영과 몸이, 영과 육이 결합된 것이 성육신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 성육신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흙으로 만든 형상, 물질에, 몸에 하나님의 생기, 즉 영을 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이 합쳐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창세기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불어 넣어졌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존재할 때부터,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생기가 우리에게 존재하니 그 영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믿고 성육신을 믿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어디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해야 될지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만족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교통, 교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충족되어질 수 있는 그 인간의 그 본원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것을 깨닫고 그 부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절제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물질을 향한 그 채워질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찬 게 아니죠. 그건 왜곡된 것이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욕망이, 물질을 향한 욕망이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욕망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즉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인 욕망, 우리 인간의 진짜 본질적인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다지 많이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가장 큰 불행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진정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로 향한 그 욕망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의 그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영으로 지어진 존재인 우리가 유일하게 그 갈망을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된 원망,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길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성경과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 삶을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 중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방법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음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육신을 올바르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니죠. 모든 생명체는 다 의식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며 살죠. 그렇게 모든 생명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의식, 영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육신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아주 심오하게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육신 하게 되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서술되어 있지 않지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보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장면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박사가 멀리 이란 지역일까요? 그쯤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제 구주로 나실 왕께 경배하러 오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헤롯이 그 동방박사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끔찍한 일을 벌인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왕위가 박탈당할 것을 이 사람이 너무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하면서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줘서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이제 다시 잠잠해지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사렛에 가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 아니 요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인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호적을 자기 고향에 가서 다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요셉이 나사렛에서 지내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중에 이제 그 마국간에서 구유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구체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동안 또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성탄절이 이미 세속화된 지가 오래됐죠.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기쁜 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슬픈 날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지역에 한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서 그 마을을 한번 돌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집집마다 슬픔의 통곡 소리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해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하신 그 현장은 슬픔으로 가득한 인간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등 여러 가지 축제의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일견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은 근원적으로 축하할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류에게 이제 빛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추악한 이 어둠 가운데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그런 사악함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 꼭 축하할 일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어두움이 있구나. 이 성육신이 일어나는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은혜의 시간에 여기 2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은 영과 육이 결합된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만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따라서 하나님과 또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 만족함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꼭 우리가 명심하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헛된 욕망을 잠재우고 진정한 우리의 갈망이 충족되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꼭 명심합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너무 기쁜 것만으로 우리가
축제인 것만으로, 노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인간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 어둠 가운데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도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성육신의 의미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를 저희가 깨닫고 그 성육신의 의미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그 성육신의 의미를 채워주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